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5부분으로 나누는데요. 그 5번째에 해당되는 시편이 107편에서부터 150편까지입니다. 작자 미상의 시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감사와 찬양의 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5권의 첫 번째가 되는 107편 말씀 함께 묵상해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은 시편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풀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대가를 주고 자유를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은 대적의 손에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억압으로부터 구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방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나그네와 같은 처지였었는데 한 곳으로 다시 모이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자업자득,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통소리, 탄원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호기를 가지고 집을 떠났다가 방탕하며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삶 전체를 낭비했던 탕자의 이야기 잘 아시죠?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살 집을 그리고 그의 지위를 복귀시켜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러한 표현은 107편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 처음부터 늘 사모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던 방탕한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시절을 통하여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모하고 사모했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던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셨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고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는 것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를 마다하죠.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고의로 누락하고 못 들은 채 하고 자기 욕망에 따라 삽니다. 지존자의 마음과 뜻을 무시하죠. 그 마지막, 잠깐은 신나는 것 같고 쾌락이 찾아오지만 결과적으로는 파멸에 이르고야 맙니다. 그런 실패에서 구해내셨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세 번째, 감사해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모든 음식물들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통에서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리석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여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 자체도 잘못되게 되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부끄러워합니다. 자기가 저질렀던 과거의 행적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낍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말씀으로 더불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영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직업과 생업의 현장에서도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큰 물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들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할 때에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이 일어나고 그들의 영혼이 녹아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해내사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엄청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1년 동안 지었던 농사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히면 그 속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많은 재물들도 바닷속에 가라앉게 됩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살 의욕조차 상실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던 장면 잘 아시죠? 사람들은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하여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평안함, 고요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으시는 장면을 통하여 바다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단보다, 바다의 신보다 강한 존재라는 것, 그 예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그 스스로 바다 위를 걷기도 했다는 것,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모든 존재를 가라앉히고 잠잠하게 하고 평탄케 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위를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시편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분, 풍요를 주시는 분도 기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어제 자랑했던 것들이 오늘 수치가 될 수 있고 오늘 남들에게 숨기고 싶었던 그 일들이 어느 날 자랑스러운 명예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의 전환점, 전환의 힘을 가지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 의미를 파악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들이 살아가야 될 올바른 자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그런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복이 되는 일인지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인생의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분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온 것은 어디로부터이며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이 모든 질문의 공통적인 대답,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경외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